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암흑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빛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와 아름다운 기쁨을 선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문화적인 더구나 우리 동양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전쟁을 겪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가난을 겪으시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젊은 세대인데도 우리가 아직도 그 한해 맺힌 어떤 그러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자라는 우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젊은 세대는 더 어린 세대는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나 중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한이 있다, 무슨 고통이 있다, 어떤 좌절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자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이제 연세들이 많지만은 항상 뭔가 불안에 떠는 게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옛날에 전쟁통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어디선가 전쟁통에서는 팡 터지고 피난 갔다가 또 피난 또 간다고 하고 그걸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또 무슨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쫓겨나서 어떻게 달동네로 갈지 뭐 전세 들었다가 또 뭐가 어떻게 됐지 뭐 가스 터져가지고 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도 멀쩡하게 있던 아파트였는데 그래도 강남에 살던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 있던 아파트 가스가 터져가지고 아파트 동이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몇백 명 죽은 적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옆인데 그렇게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문화권에서 너무나 이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은 우리 민족이나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옛날보다 잘 사는데도 이 두려움에 많이 떠는데 어쩔 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저희가 이제 이 동네에 사니까 히스패닉도 많이 보고 히스패닉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또 흑인들 보면 흑인들의 그 정말 역사는 끔찍한 역사 아닙니까? 어디 가나 노예로 그냥 팔려가지고 미국에서도 노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유태인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들도 보면은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완전 그 인종 자체를 없애겠다고 학살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던 이 미치광이 히틀러한테서 살아남은 존재들인데도 어떻게 보면 히스패닉들 뭐 하루에 저 미니멈 벌고도 위켄드 가면 엄청 잘못 놀고 맨날 축구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흑인들도 맨날 락앤롤도 원래 흑인이 하던 거 왜 엘비스 프레슬리가 카페에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잘 놀고 잘 이렇게 인조이를 잘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보다도 역사적으로 더 끔찍한 걸 경험을 한 그런 존재인데도 참 잘 놀고 참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우리는 뭐 전쟁도 겪고 어려운 것도 겪은 거 있지만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많은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좌절을 잘할까? 이렇게 실망을 잘하고 조금 잘하면 이렇게 한국에서도 항상 이렇게 누가 자살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현실화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다든지 자살을 한다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 두려운 마음과 근심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되고 자기의 진실이 되고 자기의 리얼리티가 돼가지고 그거가 리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한국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 텔레비인지 미국 텔레비였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생각한 것이 어떤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왜 나이 많이 따지고 성별 많이 따지고 왜 특히 혈액형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면서 A B형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집안에 참 이상한 것이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가 AB형이 나왔대. AB형. 근데 그 남편이 AB형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와이프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AB형 난 너는 살면 안 돼, 너는 그 아이도 살면 안 돼, 이런 이상한 것을 나 괴물을 낳았어, 뭐 이상한, 하여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더니 AB형을 낳았다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하더니 결국은 아이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도 죽인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 크리미놀로지스트, 그런 크라임을 연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칼이 돼서 돌아온 거다, 이 케이스 같이. 그러면 하는 말이 말이 마음속에 형체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 생각했던 어두운 것을 말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붙더니 결국은 그거를 형체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젊어서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아니면 우리 세대가 했던 게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해서 살 것 같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셔서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살리겠다고 오신 것이지 누구 죽이겠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정죄하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은, 이 세상의 법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퍼니시하고, 그리고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사형까지 하는, 죽여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퍼니시를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 중에 정말 살리려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져온 정죄의 법을 뒤집어 엎이는 세상에 삶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말의 힘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살릴 것이고, 나를 살릴 것이고, 가족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살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삶 속의 퀘스천이고, 우리의 삶 속의 미션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떤 과정을 취해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러한 버릇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껍데기를, 그 구데기 같은 것들이 껍데기를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메타모포시스 그래가지고는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펄펄 날면서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믿음을, 그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1장과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 생명의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의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그림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하지, 이거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가 그려질 때 그걸 말로 많이 합니다. 근심이 막 그려지면 나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막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나오면 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생명에 살리는, 내가 사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로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2단계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암흑,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깜깜해, 내 삶이 깜깜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암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은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지 않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게, 깜깜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빛만 생각합시다. 빛만 생각하고 그 빛 속에서 자라나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빛 때문에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면 그걸 먹고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많은 동물들, 그런 동물들과 어울려서 행복해 사는 인간들, 정말 생명만 보지, 깜깜한 암흑은 얘기도 안 하시고 깜깜한 암흑과 반대된 것을 머리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그림을 그리시고, 아름다운 빛나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실상을 그릴 줄 알아야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1조항, 먼저 1조항 하면은 먼저 천국의 그림을 그리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왔던 유대 땅은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가 독립을 했다고 우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땅으로 그냥 맨날 바빌론이 생기면 바빌론한테 끌려나가고, 아시리아 생기면 아시리아한테 끌려나가고, 누가 생기면 또 끌려나가고, 누가 해서 또 끌려서 다시 도망 나왔는데 또 로마가 와서 또 함락하고.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땅은 어두운 세상, 그 유대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평생을 독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 땅은 어둡다, 이 땅은 힘들다 이런 말을 하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을 얘기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천국의 그림을 그려요. 살기 좋은 땅,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리라는 그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그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참 허름한 곳에 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굴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정말 풍요로운 그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고통의 그림을 보더라도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천국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거를 곧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생각나는 순간 곧바로 얘기하고,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순간 곧바로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곧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곧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곧바로 얘기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곧바로 요새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놀랍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순간에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곧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망해간다 하면은 곧바로 라이브, 맨날 뉴스가 전부 다 라이브예요. 뉴스가 요새는 전부 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아직 다 얘기도 안 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선포를 한다,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라이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모였다, 라이브.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이제 모이기만 했어. 근데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이 세상은 너무너무 곧바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좋은 게 있어도 한참 있다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 건지, 좋을 건가, 좋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서 얘기를 하려고 한참 꾸물다 보니 좋은 게 얘기를 나오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실망하고 말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2조항, 암흑 속에서 빛도 없는데 말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 그림 속에, 머릿속에 우선 그림이 그려지니까 빛이 있으라. 암흑밖에 안 보이는데 암흑 얘기 안 하고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곧장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갔던 유대 땅이 어떻습니까? 암흑의 땅입니다. 어두운 땅인데 거기서 곧장 이 땅은 정말 빛나는 땅이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온다 라고 곧장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방법, 간단한 듯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따라하기가 어려운 이 방법을 꼭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생명의 그림을 그리는 거, 내가 사는 그림을 그리는 거, 내가 풍요한 삶을 그리는 거,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거,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이 선포함이, 이것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창조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다른 것들보다는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창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같이 창조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닮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창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문제만 있다고 창조되어 있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창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것이 어둡고 아무리 이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 아니고 우리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이 특권을 사용해서 창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창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도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창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집안이 어두워도 거기에 빛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거기다 빛을 들고 가야 되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를 하는 예술인이 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이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너무 어두운 생각만 하던 사람들은 좀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예? 좋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것 같아. 그러면 한번 깎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나는 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하고 연습을 한 마음속에 멋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만 강경화 있습니다. 생각을 물리치고, 그 생각을 물리치고 창조 쪽으로 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원리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느냐?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걸 먹어야 좋은 게 안에서 프로듀스가 됩니다. 좋은 걸 먹으면 좋은 몸이 만들어지고, 좋은 걸 먹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행동을 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먹은 대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이 맨날 그럽니다. 자기는 키가 더 클 수 있는데 우유를 안 먹어서 키가 작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키가 작아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는 절대로 키가 안 작다. 근데 원래는 더 클 수 있는데 나는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우유를 못 먹어서 키가 안 컸다. 왜냐면 집안의 형들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키가 큽니다. 우리 동생은 여동생인데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어렸을 때 우유를 무진장 먹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맨날 딜리버리 오면은 맨날 엄청, 지금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니까 하여튼 먹는 게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예? 먹는 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느냐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뚱뚱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 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독을 먹으면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먹는 게 내가 됩니다. 그럼 좋은 거를,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은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창조하는 말을 먹어야 됩니다. 창조하는 말을 먹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창조한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창조한 말을 먹어야지 창조한 말이 나오지. 예? 생명의 말을 먹어야 생명의 말이 나오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골라서 구약에서 누구를 정죄하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라 뭐 이런 거, 그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라 듣지 못하고 꼭 성경에서 누구한테 그런 말만 골라서 읽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도. 근데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디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구약의 그 많은 스토리의 초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러 이 많은 역사를 내가 진행해 왔고, 너를 살리려고 그 중간에 가장 필요할 때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보냈고, 그리고 너희가 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 끝에 가서 진정한
전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창조를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을 끌고 가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죠. 넌 산다라는 말씀을 먹어야죠. 예수님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 죄인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발바닥 만지고 하나님 막 외치고 눈이 안 보여서 외치고 하면은 예수님이 당장 해준 말이 뭡니까?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너는 산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너는 산다. 나한테 왔으니까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너는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도 세상을 이긴다.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들을 먹어야지 나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먹어야지 나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 잘 된다. 너는 형통한다. 왜냐하면 내가 형통한 자니까. 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하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그 선포의 말씀대로 또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림을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프랙티스를 꼭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정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선포하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이겨내 봅시다. 우리 작은 것부터 내가 어두워서 이렇게 눌려가 되겠다, 꼬부라질 때가 있다. 그러면 아니야, 난 산다 라고 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한번 선포를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아침에 많이 잘 못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이 안 깨서가 아니고 깨는 순간부터 어떤 눌림이 있는 거예요. 깨는 순간부터 그냥 걱정이 되고 어저께 일을 안 끝낸 게 있는데 나 그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비가 되고, 아니면은 막 눌리고 뭐가 다 머릿속에 깨는 순간부터 막 근심, 걱정, 막 그냥 힘든 거, 괴로운 거, 안 된 거, 두려움, 이런 걸로 막 혼자서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잠이 깼으면 7시에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8시에도 못 일어나요. 그 안에서 자기 혼자서 막 하는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때까지,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서 이길 때까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떨 때 2-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밤에는 쌩쌩해요. 완전 야행성 올드베베가지. 밤에는 너무너무 낙관적이고 세상을 다 이루는 것 같은데 아침에만 깨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까꾸런데 아침만 되면 이게 잠에서 깨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깨고서 좀 있다가 그게 이렇게 좀 어두운 생각이 온다는, 근심이 온다는 하면은 좀 좋은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해놓고서는 하면 좋은데, 아니 먼저 오니까 이 선제 공격이 탁 오니까 도대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막 이거가 막 머릿속에 있는 게 굴려가지고 벌써 굴린 게 있으니까 어두운 생각 때문에 벌써 쪼그라져서 그 근심으로 하루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아침빨이 있는 사람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 참 웃기는 게 잠을 일찍 깨요. 아침형이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참 옆에서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좋은 하루야 그러고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야. 진짜 나이스 데이 하고 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살지도 않고서 무슨 나이스 데이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혼자서 잠이 깨면서 잠 한참 자는데 잠이 깨니까 조금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또 일어나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전 잠이 아직 안 깼는데 옆에서 벌써 진짜 나이스 데이 딱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니까 나는 어두운 생각, 아직 잠이 안 깼으니까 이제 깨면은 어두운 생각으로 잠이 깨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이스 데이, 저 좋은 하루야, 좋은 하루야 하고서 일어나니까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쉽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는 깨고 나서 일어나니까. 왜냐면은 이 어두운 선제 공격보다 좋은 하루야의 선제 공격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좋은 하루의 그림을 먼저 그려준 겁니다, 나한테.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그 소리면 나이스 데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아직한테 딱 이러면서 다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 된 게 아직 없는데 하루를 안 살았는데 뭐 잘 됐다 그러냐. 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린 논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거를 몇 년 듣다가 보니까 아침형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고 먼저 가버리거나 하거나면은 제가 일어나서 제가 먼저 어두운 생각이 들어가려면은 먼저 얘기합니다. 저 그때 딱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좋은 하루야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힘이 그 순간 불떡 일어나면서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눌려 계십니까? 무슨 생각에 눌려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먼저 그거부터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너지지,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보니까 세상에 뭐 허름하신 예수님이 그냥 세상을 다 이겼다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눌려 있는지 그거부터 눌러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거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혹시나 여기가 파워포인트가 되나 해서 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증거물로 가져온 거죠.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만났습니다. 둘 다 학생이니까. 그리고 맨날 모든 것을 학비로 공부를 해가지고 만나는데 마이너스 10만 불짜리 사람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 학비를 론을 해가지고 빌렸으니까 샀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쪄들어가지고 돈에 쪄들어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졸업하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비리 옵니다. 학비 이제 갚으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눌려버리는 거 있죠. 왜 졸업은 해가지고 왜 학교는 다녀가지고 사람을 못 사게 그러냐. 이제 그 마음이 든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그런 학비와 막 이런 스트러글하는 상황 안에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아기 나기 전인가 막 낳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냥 시끄러운 데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옛날에 홍콩에서 온 친구인데 내가 이제 같이 옛날에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그 클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결혼을 제가 한 다음에 조금 있다 또 그 사람도 결혼을 했어요. 그 중국계 또 친구하고 미국에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중국계 남편이 돈이 많습니다. 그 집안이. 그래가지고 그는 당장 집을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빚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러고서는 오면서 내가 우리는 언제 저렇게 우리는 그 집을 가서 보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잘 산 집이죠. 그래서 가면서 우리는 맨날 아파트에 있고 언제나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은 참 잘하거든. 그랬는데 막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빚은 그렇게 많은데 딱 그러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딱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낫을 주셨어 딱 그래요. 낫을 딱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낫이라는 말이 나의 그 어떤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 낫이면 자기 요만한 그 분양받으면 받는 그 낫을 받습니다. 낫 넘버 1, 낫 넘버 10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요걸 딱 받는데 그 낫이라는 말이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나의 낫, 우리의 낫, 그래 우리의 낫이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낫이라는 말이 그렇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몇 년을 우리가 우리의 낫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낫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그 낫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몇 년 있다가 이제 애가 그 당시 애가 없었군요. 애가 낳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이사를 나가자. 여기 아파트 지역 좀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 이사를 나가자 해서 우리가 결국 그 당시 발렌시아 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좀 운전을 많이 나가게 되지만 발렌시아로 나가가지고 그 동네 나갔는데 그 동네가 그 당시엔 쌌거든요. 싸가지고 보니까 그냥 개발을 계속해 되면서 분양을 계속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우리 남편 직장 그걸로 해가지고는 가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딱 그 사람이 분양을 딱 주더니 Do you wanna go see your lot? 딱 그러는 거예요. 네 낫을 가서 볼래? 그래서 저희가 가서 낫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낫 앞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딱 그려진 게 우리 낫입니다. 여기다 이제 짓는다는 거죠. 그게 벌써 17년, 18년, 20년이 다 돼갑니다. 벌써 이게 여기 딱 낫을 주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낫이다 하고서 여기서 사진을 몇 장을 딱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는
그 번잡한 파사디나 사는데 무슨 랏입니까? 무슨 랏입니까? 그 랏 하나에 거기가 몇 밀리언이 뭡니까? 몇 천만 불 할 그런 곳인데 무슨 랏,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랏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뭐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저한테 딱 꽂혀서 그것을 주장창 우리에게 랏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랏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그림은 못 그리지만 말로라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풍요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그림을 그리며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그림을 그리죠. 세상이 바뀌는 걸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 미국이 우리는 주로 다 70년대 이후에 이민을 와가지고, 남편은 뭐 75년대, 저는 80년대 왔는데 70년대 이민을 와가지고 이 바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종차별 별로 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70년대 온 사람들만 해도 인종차별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은 정말 70년대 전에는 이 미국은 인종차별의 정말 끄트머리, 정말 최고의 봉에 살 수 있는,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인 정도 집도 못 사게 했습니다. 그게 60년대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올 수 있었는 게 인종차별법이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민을 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게요? 흑인들이 노예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유를 꿈꾸면서 가스펠송으로 자기네 흑인 연가로 그냥 자유를 꿈꾸면서 노래를 해대고 자기 교회에서 모여서 외치고 하다가 결국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이 이끈 흑인 인권 운동으로 그냥 세상을 뒤집어가지고 1964년에 Civil Rights Act 해가지고 인권 법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인종과 나이와 연령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교육도 차별하면 안 되고 재산도 차별하면 안 되고 직장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법령으로 딱 나온 게 목숨을 걸고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00 몇십 년을 외친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고. 근데 그거를 마틴 루터 킹이 그 자유를 이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를 통해서 그 그림을 미국에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실상이 된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줬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미국 역사의 최고의 설교가 연설을 한 게 있죠. 워싱턴 DC에 말치를 하고서 연설을 한 것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금 세상하고 딴판의 그림을 막 완전히 정말 화가가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한 말이 그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봉기하여 이 나라가 믿고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의 참뜻을 실행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과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앉게 되려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미시시피조차도 언젠가 자유의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악의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있으며 주지사에 입에서 주권에 대한 막말이 쏟아져진 저 알라바마의 주에도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 손을 잡고 뛰는 날이 있으리라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자리가 평평해지고 뒤틀린 자리가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만물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날이 그런 날이 있으리라. 꿈을 꾸고 꿈을 갖게 되고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걸 미국 역사의 최고의 연설입니다. 링컨보다 더 잘했습니다. 흑인이 투표도 못하게 하는 남부에서 흑인이 우리는 그 꿈의 그림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아, 흑인도 황인종도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도 다 인간이구나. 우린 다 같이 함께 평등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흑인과 백인이 외치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흑인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꿈을 꾸리는 거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의 좋은 성품과 그의 믿음으로 판단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이에 대한 작은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으로 전파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권력이 있고 창조의 특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꿈을 꿉시다. 같이 우리도 이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 새로운 꿈을 꿔보고 한번 선포해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지만 거꾸로를 꿈을 꿔버리고 선포해보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뭘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바꿉니다. 새로운 창조를, 그리고 창조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동참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